거룩하신 주님, 종교개혁 505주년을 준비하며 예인의 식구들이 밤기도회로 모였습니다. 500주년을 기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다시 5년이 흘렸습니다. 5년 전에 우리들 대부분은 500주년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때보다도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 시간마저 헛되이 보내고 말았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에 교회를 개혁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틀을 바꿔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세상은 미신과 주술의 미몽에서 깨어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종교적 권위에 매몰되지 않는 자유로운 개인들을 발견했으며 황제의 포갑에서 벗어나 오늘날의 민주국가로 이어지는 정치적 혁명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한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10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중세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사회를 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의 뿌리에서 자라는 한국교회는 오늘날 주님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의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교회는 비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가로저으며 넌더리를 냅니다. 세상이 이전보다 악해져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람들이 넌더리를 낼 만큼 형편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세습을 비판하던 이들이 교회의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이 나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할 것처럼 떠들던 이들이 부적절한 이성애에 빠져 교회를 성추문의 온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머리둘 곳 없이 떠돌았던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들이 세속의 정치인들도 놀랄만한 규모의 비자금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세상조차 우려를 표현했던 무속과 연관된 후보에게 몰려가 안수를 하고 표를 몰아주어 그가 정권을 잡게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이는 우리 사회가 천신만고 끝에 이뤄낸 값진 성과들을 하나하나 부수면서 나라를 어지러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파탄지경이고 북한과는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고 외교는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어 있고 국내 정치는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간 듯하고 대통령의 수하들로 채워진 검찰은 누가 봐도 형평성을 잃은 부당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정적 제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너무 부도덕하고 무능해서 대선 때 그에게 표를 주었던 이들조차 실망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반년인데 그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정권 말기 때 지지율보다도 못합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벌써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주말이면 광화문에 다시 시위 인파가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형편없는 대통령을 누가 뽑은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는 자기들보다 더 나은 이들이 없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앞장서서 혹은 은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가 정말로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고 국민들의 고통이 가시화된다면 도대체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종교개혁 주간을 맞습니다. 새삼스럽게 종교개혁자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흔히 우리는 그들을 부패한 교회에 맞서 성경 해석을 달리했던 교회 내의 신학자들로 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해석은 단순히 교회의 교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랜 세월 중세 사회를 뒷받침했던 교황제도와 황제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교황과 황제 모두로부터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의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여는 정치적, 문화적 변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주님, 그에 비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협소하고 사소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내 편을 들어주신다는 식의 자기 위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고민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던 예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악과 불의에 맞서 싸웠는데, 그리고 그렇게 싸우다가 죽음에 이르렀는데,
그 예수를 본받는다고 고백하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와도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악과 불의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말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교회는 이제들은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알록달록한 하위 문화들 중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나 종교 개혁자들의 그것처럼 목숨을 내거는 실존적 결단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고상하고 즐거운 문화 활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향해 알랑거리는 이들은 선거 때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 뿐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500년 전의 종교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세련된 기독교 문화 집단에 불과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밤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소서.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오래전에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 그리고 500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서 걷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너무 늦은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리시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 과정에서 지쳐서 쓰러지거나 상처를 받아 신음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모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